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사명자 다락방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하루 동안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정리하며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나의 뜻으로 삼고 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24 기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축복이 이번 주간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짧게 나눕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각 사람 위에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체험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오늘 2부 예배 때 서론에서 집중적으로 이 얘기 하셨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됐다. 이게 우리 현주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 방향을 잡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한 군데 성경을 더 보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이 구절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뒤에 있죠. 예레미야는 램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예레미야서의 약자는 램입니다. 램. 그 예레미야서 뒤에 바로 붙어 있는 게 예레미야 애가고요. 애라고 써 있습니다. 애.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라는 말이죠. 한자로. 그래서 눈물 흘리는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에 쫙 나옵니다. 왜 눈물을 흘릴까요? 나라가 망해서 비참하게 사람들이 곳곳에 죽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 아픈 거예요. 그 눈물 흘리는 가슴이 찢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내용이 3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5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나니까 기도해야 되는 방향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인 거예요. 이러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나라가 망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나라를 살려야 되겠는데 정말 나라 살리려면 이렇게 망해야 했던 거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1부 예배 말씀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그랬잖아요. 정말 나라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나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예요. 그 예레미야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나라를 살릴 방법이 보이고 방향이 보여요. 뭐냐? 나라를 정말 살리려면 이 나라가 지금 망해야 되는구나. 굉장히 처절하죠. 근데 이걸 제대로 발견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망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찾아내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상황이 어땠냐면요. 나라가 멸망을 향해서 직진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똑바로
멸망 향해서 뭐 전속력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유다 나라가 멸망 직전입니다. 근데 유다 나라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나라는 망하게 되었는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설픈 애국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딴 데 있는데, 망하게 하는 데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안 망한다 이러고 있는 거죠. 선지자들도 야 우리나라 안 망해 이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최고 나라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망한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거 보고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망하게 돼 있으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이럽니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임금이 너무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사람들의 상황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딴 데서도 얘기했는데, 왜 러일 전쟁 하기 전에 누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게 돼 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대한제국은 망하고, 누군가 강대국이 우리를 이제 빼앗아 간다. 그래서 러일 전쟁 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중간에 청일 전쟁, 러일 전쟁 이래가지고 전쟁터 되기 전에 비참한 꼴 당하기 전에 미리 일본에 항복해야 된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매국노 소리 딱 듣는 거죠. 예레미야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반드시 멸망할 게 뻔하니까 전쟁해가지고 그렇게 사람 많이 죽고 비참한 꼴 당하기 전에 빨리 그냥 항복을 하자. 그게 제일 깨끗하다. 얘기하는데 매국노 얘기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니까요. 시드기야 왕이 듣기 싫다고 감옥에 넣었어요. 너무 좌절되고 낙심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 얼마나 속상합니까? 감옥에 있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더 힘든 것은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곧 눈앞에 그 멸망과 비참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애가서에 읽어보면 그 이제 실현된 비참한 상황에 대한 절절한 이제 눈물이 막 나옵니다. 눈물이 넘쳐서 눈물이 흘러서 멈추지를 않는다.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곳곳에 사람 죽어가지고 널브러져 있고 막 전쟁 일어나면 그렇다니까요. 죽임 당하고 강간 당하고요. 그 다음에 뭐 곳곳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막 죽임 당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살아남은 뭐 갓난 아이들이 엄마를 붙잡고 죽은 엄마 시체에 붙잡고 뭐 젖달라고 울고 있단 말이야. 얼마나 슬픕니까 이게. 너무너무 비참하다니까. 그러니까 총을 맞고 죽든지 뭐 칼을 맞고 죽든지 비참하긴 똑같은데요. 냉병기 시대잖아요. 칼, 창, 뭐 그다음에 뭐 화살 이런 거. 그냥 비참하게 뭐 갈라져서 죽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예레미야는 한테는 보인다고요. 미래가 보이니까 얼마나 통탄스럽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미리 본 예레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참담한 심정 속에 있는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지금까지 이 백성이 무엇을 하고 있냐? 33장 4절 뒷부분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33장 4절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그래서 집을 헐어가지고 벽을 더 높이 올리는 거죠. 더 강하게 쌓아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이에요.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이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멸망 뒤에 일어날 하나님의 진짜 의도와 계획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설픈 애국심과 어설픈 국가중심주의 사상 이거 물들어가지고 왜 막 그 조롱하는 말로 국뽕이라고 하잖아. 요즘 오징어 게임 때문에 얼마나 또 국뽕 올라갑니까? 곳곳에서 태극기 펄럭하면서 두유노 시리즈 나온다니까. 그래서 막 외국인 만나면 두유노 김치, 두유노 김연아, 두유노 박지성, 두유노 손흥민 이래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두유노 기생충 뭐 이래가지고 막 나오네. 이제는 두유노 오징어 게임 뭐 이러면서 막 한다. 그건 어설픈 애국심 말고요. 진짜 나라를 살릴 구원의 계획이 발견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만이 가지신 나라와 함께 세계를 같이 살릴 구원의 계획이 보였다. 이게 언제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함께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요셉은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사무엘이 언약궤 앞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귀로 직접 들었던 사람도 있고 구약시대 선지자들 중에서는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다니까. 근데 그게 지금 이 시대는 정상이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시대마다 쓰임받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오늘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시대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나라를 위한 진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예배 메시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6.25 전쟁 있죠. 저는 솔직히 깊이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게 그런 전쟁이었지 라는 정도였어요. 그냥 북한 놈들이 북한에 김일성 저놈이 나쁜 놈이어가지고 쳐들어왔지. 그래서 우리가 대비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그래서 속절없이 밀려가지고 다 망하게 됐을 때 유엔군 딱 나타나가지고 메가더가 구해줬지. 이런 정도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 가가지고 6.25 전쟁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전쟁이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전쟁이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직접 직접 일어나셔서 저 악한 것을 막으시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키신 전쟁이더라고요. 진짜 감격됐어요. 와. 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부산에서 목사 장로 기도회 했는데 정말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엔군이 파병되는 그것부터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한국 땅에 와가지고 싸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작정하시고 붙드시고 지키셨다니까요. 6.25 전쟁 때 제일 힘든 순간이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와가지고 낙동강에서 싸울 때. 그래서 북한군이 거의 3배가 넘었어요. 북한군 병력이 이제 낙동강을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에 비해서 3배가 많았어요. 3대1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도 이제 계속 밀려와가지고.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지킨 좀 많은 이제 인물들이 있지만 백선엽 장군이라고 작년에인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지금도 안타까운 게 그분 살아계실 때 사인 받았어야 되는데 시대에 굉장히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평양 출신인데 평양에서 평양이 그때 당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완전 기독교 도시였어요. 공산주의 들어오기 전에. 근데 그 기독교 도시에서 또 그 조만식 장로님이라고 그 민족운동 하던 분이 있어요. 독립운동 하면서. 그 조만식 장로님의 비서 역할을 했는데 그냥 복음을 계속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이 안 움직여진 거지. 그래서 워낙 이제 막 그 옛날 그 양반 지식 이런 것들 많았고 이분이 굉장히 엘리트거든요. 안 믿어진 거야. 그래서 안 믿었거든. 이 전쟁터에서 북한군하고 치열하게 싸우는데 다부동이라는 곳에서 싸운 거예요. 거의 이제 여기 밀리면 대구 날아가고 대구 날아가면 더 이상 이제 버틸 게 없어. 대구 날아가면 이제 부산까지 쭉 밀리는 거예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분이 기도한 거예요. 그때 돼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시면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 나라 살려주시면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싸웠어요. 어떻게 싸웠냐? 사단장이거든, 투스타거든.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지만 투스타가 직접 나서가지고 돌격을 한 거예요. 권총들을 이제 막 계속 밀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이 산에서 마저 우리가 밀리고 이 산을 빼앗기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없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죽는 것이다. 내가 먼저 돌격할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하면서 권총 들고 돌격한 거예요. 사단장 돌격. 역사상, 세계 역사상 거의 없는 일입니다. 사단장 권총 돌격해가지고 뭐라고 하면서 했냐면 내가 돌아서면, 내가 도망가면 니네가 나를 쏴라 하면서 공격해요. 그래서 그 산을 정복하고 북한군을 막아내고 3대1의 싸움을 이기고 나니까 이제 인천 상륙작전 나와요. 그래서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딱 가보니까요. 비참한 상황들이 이제 펼쳐져 있는 거죠. 그동안 북한군한테 점령되어 있었던 그곳들 보니까 너무너무 비참하고 곳곳에서 인민재판 해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뭐 그런 일들이 막 참상들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진짜 수많은 사람들 학살당했어요. 여러분 그런 내용 아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그 종로에 있죠. 그 저기 저 해화동에 있죠. 거기 가보면요. 비석이 있어요. 북한 애들이 와가지고 그 김일성 지시로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다 죽였어요. 거기에 국군 병사들이 좀 있었거든. 이러니까 그걸 다 죽인 거예요. 환자들인데 그걸 다 쏴서 죽였어. 이러고 나서 북한 애들이 또 이제 도망가면서 북한으로 쫓겨갈 때 남아있는 살아남은 몇 명 그것도 다 죽였어요. 거기 그 비석 남아있어요. 그 희생당한 사람들 이제 추모하는 비석이지. 그런 장면들이 펼쳐져 있는데요. 낙동강 전선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죽은 이제 북한군 병사가 있는데 그냥 남한에서 뽑아낸 소년이야. 그러니까 북한 애들 오면서 병력 좀 이제 더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숫자가 안 나오니까 계속 이제 이제 국군하고 싸우면서 계속 죽어나가니까 병력 더 보충하려고 남한에서 어린 소년들을 데려다가 군복 입혀가지고 그러니까 군복이 맞지도 않아. 조그마한 애들인데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기관총 그냥 쏘도록 만든 거예요. 그 기관총 포대에 사슬로 묶어놨어, 애를. 그리고 막 이렇게 무서우면은 싸움 못하니까 술 먹여서 취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계속 총 쏘도록 만든 거라. 그런 시체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를 갈고 그 막 이렇게 막 한탄하고 했는지 막 그런 기록들이 다 남아있어요. 그게 6.25 전쟁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진짜 위기와 어마어마한 어려움 속에 있는 한국을 막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살렸다니까요. 나중에 보면요. 메가더 이후에도 나오는 막 리즈웨이 장군이나 막 벤플리트 장군 이런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면서 뭐 한 것도 없는데 한국 땅에 애정을 가질 이유가 없는데 자기 생명 걸고 한국을 돕고 살렸다니까. 그 중에 워커 장군이라고 있어요. 6.25 전쟁 얘기가 길어지네요. 요 얘기까지 말게요. 워커 장군이라고 있는데 조지 워커인가? 그래요. 이분이 낙동강 전선에서 이제 지키기 위해서 뭐 목숨 걸고 싸웠는데 어느 정도 생명 걸고 싸웠냐면은 병사들 보고 자기 밑에 있는 미군 병사들 보고 전쟁터를 지켜라. 이제 절대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지켜라. 여기서 죽든지 아니면 지키든지 둘 중 하나다. 그래서 사수하라는 말을 하거든요. 죽음으로 지켜라. 이러니까 이 발언이 미국 땅에 전해졌어요. 미국 신문에 보도가 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럼 뭘 알지도 못하는 그 코리아라는 나라를 위해서 왜 우리 애들을 죽여야 된단 말이냐. 위험하면 도망가고 철수하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지킨다고 죽음으로 지키라고 하냐. 빨리 그 사람 해임해라. 뭐 이랬다니까.
그 사람이 그 욕을 먹어가면서도 나라를 지켰어요. 우리나라를 지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긴 다음에 그래서 북한으로 돌격하다가 그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것도 국군 병사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트럭하고 정면 충돌해가지고 그분이 현장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가 우리나라 병사의 실수로 죽었어. 그래서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호텔 만들고 나중에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그 땅의 이름을 워커힐이라고 했어요. 지금 저기 광나루 가면 있죠. 그 옆에 워커힐 호텔. 이렇게 그게 그런 의미예요. 워커 장군의 언덕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계속 일으켰다니까. 그냥 자동차 고장 하나만이 아니야. 이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죠. 뭐 요게벳이 그랬고 한나가 그랬고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들의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중요한 메시지 나왔으니까 나왔는데 간단하게만 요약합시다.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재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한나가 블레셋 재앙 시대 때 제대로 언약 붙잡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남은 자의 기도고 순례자의 기도고 정복자의 기도였잖아요. 한나 한 사람이 제대로 깨닫고 기도했다. 전부 자기 먹고 살고 이것만 기도했는데 한나 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남은 자로서 기도한 거예요. 순례자로서 기도했어요. 정복자로서 기도했어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막을 나시린을 보내주시잖아요. 이 기도 가지고 후대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나시린을 보내주시고 사무엘이죠. 그 나시린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군인이 일어나서 나라를 실제 살리는 거죠. 후대를 이렇게 계속 살려가는 거예요. 미래를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세요. 언약을 굳게 잡으면 미래가 보여요. 그러면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그래서 요게벳이 미래를 알았죠. 한나가 미래를 알았어요. 지금 응답받은 사람들이 다 미래를 알고 그 현장을 본 거예요. 아람 시대를 알았던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이런 사람들, 포로 시대의 인물들, 초대교회 미래 알고 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미래 살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 국가와 특히 군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군 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우리는 나라를 살리고 군을 살리고 곳곳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사 파송하도록 그리고 흑암 꺾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진짜 대통령 선거 가까워지는데 저는 진짜 막 가슴이 철렁합니다. 일어나는 인물들 막 이렇게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지금 막 너무 위험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다니까. 누가 어떻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보면요 진짜 우리가 흑암 안 꺾으면 큰일 나겠어요. 우리는 정말 나라 살려야 됩니다. 요즘 인터넷에 돌고 있는 유행어가 누구 찍고 이 나라 멸망시킨다 뭐 이런 애들이 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는 땡땡땡 후보 찍고 이 나라 멸망시키고 나는 딴 데로 간다 뭐 이러고 있대. 나라 멸망시킬 선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라 살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2부 예배 때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위원회 헌신예배였잖아요. 국내전도위원회 헌신예배. 그러면 전도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전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전도가 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해요. 그러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 나의 현주소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체험하는 그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과거 속에서 중요한 게 보이고 미래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무엘이었단 말이죠. 한나가 이렇게 기도해서 재앙 맞고 후대 살리고 미래 살렸어요. 그 한나에게서 태어난 사무엘이 전도 속에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나에게 주어진 태어난 사건과 배경과 과거가 보이고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미스바 운동이라는 미래가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응답받는 거죠. 그러면 전도의 축복이 뭡니까? 전도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영적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진짜 저 북한 땅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중국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 강대국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 모슬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지금 저주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살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재앙을 막아라. 그 아프가니스탄 그 이후에 일어난 것들 보셨습니까? 개그맨 하나가 그 처형당하는 거 영상, 처형당하는 순간은 잔인하니까 저도 안 봤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안 돌았고, 영상으로 안 나왔고, 처형당하러 가는 차 안에서 개그맨 뺨 때리는 거, 이걸 봤어요, 제가. 야,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탈레반 이 인간들이 저 개그맨이 자기들 비판했다고, 풍자했다고, 그렇게 모욕을 주고 차 안에서 계속 뺨을 때려요. 다 큰 어른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기관총 쏴서 죽이는 거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들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도 수많은 현장에서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고 있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정말로 얼마나 세계가 웃기게 됐냐면요. 전 세계에서 Political Correctness라고 PC라고 하는 거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러면서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절대 표시도 못 내도록 이렇게 자꾸 만듭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다, 기독교인이다, 이거 자랑 못 하도록. 너는 그 소수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다른 종교 가진 소수자들 너네가 지금 이렇게 기분 나쁘도록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막고 있어요. 모든 연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 이슬람교가 너무 많이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교는 다 이해해 줘야 된다면서. 이슬람교 믿는 무슬림들 기분 나쁘지 않게 해야 된다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과연 핍박을 받는 게 무슬림이냐?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서 지금도 똑같이 역사상 가장 많이 핍박을 받았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핍박을 받는 종교는 기독교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말을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 저 미국이나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얘기합니까? 안 해요. 영화 같은 데서 그런 걸 꼬집습니까? 안 해요. 그냥 무슬림들이 자기가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미국에서 박해받는다. 미국에서 이제 눈치 본다. 되게 뒤에서 나를 보고 수근수근 하면서 테러리스트라고 한다. 이런 걸 가지고 영화로 만들고 작품을 만들고 무슬림들이 되게 억압받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데 죽임당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말 안 합니다. 아니, 기독교 나라에서, 사실 기독교 믿지도 않지만, 제대로 믿는 나라도 아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죽인 거 봤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구는 지금 반대로 돼 있어. 거꾸로 돼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재앙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성경책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죽임당합니다. 그런 현장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재앙 막는 역사를 전 세계에서 일으키신다고요. 빼앗긴 언약 회복했잖아요. 위기를 막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일어납니다. 전쟁을 막았잖아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는 게 미스바 운동이었죠. 이 일이 사무엘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개인의, 가문의,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핵심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라의 이런 일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 현장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그래서 다니엘이 이 시간표를 계속 누린 겁니다. 미리 누리고 이긴 다니엘입니다. 세 가지 초월하는 힘이 있잖아요. 뭡니까? 보좌, 시공간 초월, 237빛. 이 힘을 가지고 다니엘이 누린 거죠. 다니엘이 평상시에 이 힘을, 세 가지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뭐 했습니까? 뜻을 정한 것입니다. 어떻게 뜻을 정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편집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신 이유가 보여. 이걸 가지고 설계하고 이걸 가지고 디자인한 겁니다. 내가 오늘 우상과 싸우기 위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는 영적 싸움 할 것이다. 바른 기도 제목이 여기서 나오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영적 시스템을 가지는데 죽음 앞에서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영적 시스템을 가진 거예요. 이 정도 영적 시스템을 가지니까 정식기도 하는데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집중의 힘을 가질 때 이 집중기도 속에서 영적 세계의 전쟁을 승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대, 보는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무한한 가능성을 세팅해 두셨습니다. 그렇죠? 뭡니까? 세 가지 무한한 가능성, 우리에게 세팅되는 3세팅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누리는 정식기도부터 시작해라. 하나님은요, 이때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불신자 현장 완전 압도하고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 중에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험 공부를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억지로 다른 친구들을 1점 이기고 뭐 이런 수준 말고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거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1부 예배는 한나, 2부 예배는 사무엘, 고등부 예배 다니엘. 공통점이 뭐예요? 한나가 응답받은 힘, 사무엘이 응답받은 비밀, 다니엘이 응답받은 비밀 뭐예요? 기도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다 같이 누린 거예요. 그죠? 한나 기도 제대로 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죠. 사무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다니엘 뜻을 정하여, 그리고 하루 3번 정식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가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뭐 수식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막 뭐라고 표현해? 이 사람의 캐릭터, 이 사람 별명 이런 걸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막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유쾌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을 수 있겠죠. 최고의 수식어는 뭐겠냐? 저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못 붙이겠어요. 솔직히 이 말이 너무 멋있고 훌륭한 말인데 그 단어를 제가 차지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저도 그래서 이런 응답 받고 싶어요. 기도의 사람 이남현 목사. 너무 멋있죠. 이렇게 되면 좋겠죠. 아직 저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응답 받으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을 얘기했을 때 누군가 예를 들어서 서준이를 두고 얘기했어요. 이서준 랩런트는 어떤 사람이에요? 했을 때 딱 다른 사람이 서준이 없는 데서 딱 얘기를 하는 거야. 서준이 기도의 사람이지. 간지나겠죠. 진짜 폭풍간지. 진짜 너무 멋있겠지. 그래가지고 누가 원종이를 봤을 때 원종이 오빠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원종이 기도의 사람이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최고였어. 뭐 이러면서 막 하면 진짜 좋겠죠. 그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 성경에 기도의 사람이 있었죠. 교회 역사에 기도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존 하이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의 별명이 Praying Hyde였어요. 기도의 사람 하이드.
생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인도 선교하는데 아무리 해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결단하고 내가 말로 선교를 하려고 했구나. 열심으로 선교했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언약 잡았어요.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생명운동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인도 땅, 지금의 파키스탄의 펀잡 지방이거든요. 여기에 수십만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전 세계 무슬림 나라 중에서 기독교인 제일 많은 나라가 아직도 파키스탄이에요. 지금 한국에도 파키스탄 제자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서 양육받고 있는 파키스탄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역사를 일어나는지. 파키스탄의 인구가 1억이 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뭐 많은 비율은 아닌데 기독교인이 100만 명도 훨씬 넘어요. 제가 알기로. 하나님이 하이드 선교사님 때문에 그 무슬림 현장을 그렇게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을 여셨어요. 기도를 너무 생을 걸고 해가지고 이분이 43살인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다음 시대 사람들이 전부 생각하기를 기도의 사람 하이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비밀 가진 기도의 사람은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어느 정도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서밋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서밋의 시간 가지고 회복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무슨 귀에 대고 뭐 들려주고 막 환상으로 보여주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언약의 메시지로 깨달아지게 하실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장에 딱 꽂아주시는 말씀이 나올 거예요. 그 음성을 여러분은 시대와 현장과 미래를 놓고, 나를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도록 깨닫게 될 거예요. 저는 체험해 봤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내게 꽂아주시는구나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는 게 있어요. 시간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그런 간증은 못하겠어요.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 고등부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정시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시기도 할 수 있도록 틀을 좀 잡아보세요.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너무 자주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보면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 여기는 여러분은 하겠지만 복음 누리는 기도하고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요, 전도문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요 세 가지만 놓고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 누리는 신분과 권세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복음 가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세계복음만 할 1천만 제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현장에 다락방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영접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요 세 가지만 놓고 기도해도 돼요. 더 많으면 좋고, 여러분이 기도를 풍성하게 할 수 있으면 좋고, 이것을 두고 시간을 정하면 장소가 따라서 정해질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확정이 돼서 여러분에게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응답 올 때까지 지속해요. 사도행전 2장에 응답 올 때까지 지속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꼭 참고해 보세요. 전도자 류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는지 참고해 보세요. 오늘도 최영주 권사님 올려주셨잖아요. 그 편집해가지고 다 올려주셨잖아요. 기도문.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해가지고, 아, 내가 전도자는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하면서 보고 확인하세요.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응답이 올 것이냐? 9가지 시간표가 체험될 만큼 응답 올 겁니다. 3초월, 보호자, 시공간, 237. 그죠? 빛. 3세팅,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3전무후무, 나, 교회, 업. 이게 찾아질 만큼 여러분에게 응답이 올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행복한 서밋의 시간 찾아내시기를 바라고, 이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캐릭터가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발견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에게 한 주간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24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체험이 우리의 현주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 양보할 수 없는 영적인 시스템이 우리에게 누려질 만큼 뜻을 정하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나라가 멸망당한 이후에 렘넌트 일어나서 세계를 살릴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감사했던 것과 같은 미래와 시대 보는 역사, 나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의 한 주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사탄의 세력이 렘넌트 가는 걸음마다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